찬송 부르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로 걸어가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거부 작은 나라도 기뻐하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오.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341장 부르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디어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보려 당했으니 나도 보려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자리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시고 복음이 외쳐지는 현장마다 영혼을 결실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변인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겨요.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정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니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니라. 패망한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소리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 7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죄악을 증거하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치료하려 할 때. 그 백성들이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온통 터지고 상처난 자국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신 거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회복 연충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더 완악히 졌던 거죠. 죄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을 합니다. 참 무서운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치료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그들이 질고에도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메뚜기가 날아오고 농사가 안 되고 뭐 재난이 일어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몸까지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형벌이 총체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아직 외부에 잡혀가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수영 생활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돌이키라고 그 권고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 연충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죄 짓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저지르는 그들의 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죠. 온 인류 창세 이후로 지상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이 예수님의 백보자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지르는 죄를 또 고발합니다. 악으로 왕을 삼고 거짓말로 지도자들 기쁘게 하고요. 악으로 왕을 삼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왕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괴율로 줄을 에워싸고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과 악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수라고 하는 건 교제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도 그렇고 직장에 근무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면 일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교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악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오만과 더러운 것, 속이는 것과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되는데 4절에 보면 특별한 좀 표현이 나오고 있죠. 화자 만드는 자에 의해갖고 달궈지는 화답과 같다. 그들이 반죽을 뭉쳐갖고 발효될 때까지만 불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죄 지을 그 기회를 늘 엿보다가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면 죄를 짓고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죄 짓는데 그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불을 일으킨다, 뜨겁게 한다, 이것보다 죄를 짓는다는 뜻이죠. 더구나 달궈졌다라고 하잖아요. 달궈졌다. 그 죄가 극악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도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고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는 겁니다. 죄질 기회가 오면 또 죄질 기회를 엿보는 거죠. 그러다가 얻어 걸리면 말입니다. 그침없이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6절부터 7절까지에서는요. 그들이 괴계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보니까 마음은 강교하여 화답과 같고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피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똘똘 뭉쳐져가지고 죄 짓고자 하는 열망과 죄 짓고자 하는 열심으로 말이면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화답과 같이 뜨거워졌다. 이게 불 붙는다, 뭐 불꽃과 같다, 화답과 같다 이런 말들이 4절 이하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오직 죄 짓는데 이런 열심을 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보다 더 큰 열심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 갖고는 세속의 이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는 온갖 열심을 다 퍼붓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큰 열심을 퍼붓지 않는 겁니다. 시간 나면 짜투라지 시간 가지고 조금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호세아 7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호세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물고 먹고 말입니다. 죄에서 죄를 디대는 이런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뜨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화답같이 뜨거워졌다. 재판장을 삼키고 그들의 왕을 다 엎드려지게 한다. 재판장을 삼키고 왕을 엎드려지게 한다. 이 백성들이라도 말입니다. 권력을 갖지 않은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죄짓는데 앞장을 서니까 백성들 때문에 막 재판장도 넘어지고 왕도 엎드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요, 이 정치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정치의 위기는요,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막 백성들이 죄의 앞장을 서니까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이라도 말씀에 굳게 서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고 의로운 자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그 시대를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예루살렘 성을 동서로 빨리 다녀봐라. 의인 하나라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 그 의인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숫자적으로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레미야가 의인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을 근거리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한 죄를 계속하게 지적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는 얘기다. 한쪽은 타버렸고 한쪽은 익지도 않았고. 이 좀 인격이고 삶이고 골고루 좀 잘 익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막 죄 짓는 데는 화덕과 같고 말입니다. 몸을 불사르고 말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일정도 없습니다. 현실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말씀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성결하고 구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무서운 표현이죠. 뒤집지 않은 전면 같다. 뭐 죄 짓는 데는 열정을 다 품지만 하나님을 섬긴 데는 아주 뜨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찾기 식어버리고 익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교만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13절을 보니까 눈이 심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심이 높다. 이 말씀은 만족이 없다는 뜻이죠. 뭘 소유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났더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그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십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네가 네 동생에 대해서 불순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면, 네가 마음속에 악을 품지 않았다면 너 안식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립니다. 막 표범이, 저는 뭐 노루나 사슴과 같이 말입니다. 먹을 게 지나가면 잔뜩 엎드리고 있다가 말입니다. 살살살 걸어가서 뭐 총알같이 튀어나가잖아요. 그걸 지금 연상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문을 열고 나오기를 죄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네가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은 너를 납고 챈다. 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성경은 죄를 의인화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 붙들고 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기 또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합니다. 순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으니까 순결하지 않은 거죠. 그 삶과 마음이 말입니다. 온통 악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11절부터 16절까지의 고발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애굽에 가봐야 너희들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지만 높으신 자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는다. 좀 회개를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삶을 치료하는 것 같지만 그냥 깔짝깔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 회심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호세아 6장은요, 호세아 7장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교활하고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25년간 성직에 50년간 머물러 있었고 25년간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왕이 6번 바뀌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은 암살당해 죽습니다. 1명은 전쟁터에 죽고요. 언제나 왕위를 물려주는 사람은 원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극적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까지 그런 결혼을 했죠.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이름을 주어졌죠. 이스라엘이 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흩어버리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자식들이 이런 이름을 지어줘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호세아는 나라 안팎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말기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창탈과 도둑질이 끊이지 않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국가도 외부의 힘에 대해 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극도로 취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가스를 순식간에 많이 버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우리는 의미 없습니다. 캐나다를 보면요. 총리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캐나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요. 문재인 얘가 아닙니다. 문재인은 400조 원이나 해먹었죠. 나라 빚 늘려놨죠. 1000조 원을 만든 빚을 1000조 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우리나라 순식간에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만영하는데.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깨어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면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그 역사를 고치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짊어진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조살피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대통령이 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을 신문과 그리고 TV는 온갖 거짓말들과 악한 설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된 뉴스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직한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라를 염려하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당당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 악의 세력과 결탁한 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을 염려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